37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모든 사물은 반드시 어떤 현상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한 것이 치게 되면 약한 반응이 옵니다. 그러나 강한 사물이 움직일 때는 그 강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반동의 작용이라고도 하고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 예수님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1장의 15절부터 2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에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오순절 날이 왔을 때 성령이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는 120명과 예수님의 아우,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오순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이 임재하심과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방언을 듣고 사람들은 놀랍고 그리고 신기해하면서 또 심지어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도 이미 보았고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는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설교 한 편으로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케타니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데, 케타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속살을 찌르다 또는 깊숙이 찌르다, 그리고 이 카타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좀 더 이 원 의미를 살펴보니까 푹 찌르다 또는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에 관통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관통되어졌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관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제사와 성전, 이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종교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틈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니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다르죠?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의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임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 다 외형적이며 관념적이며 종교적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이고 관념적이며 그리고 외향적인 이 부분은 결국 세상 축복을 향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을 주신 이 사건이 그들과 연결되어지고 코드가 맞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고 예를 들어보죠.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이 호랑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호랑이에 대한 논문을 써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호랑이에 대해서 A4 용지에 한 5장 정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 촌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그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써 내려갑니다.
뭐 몽골산 호랑이가 있고 또 인도산 호랑이가 있고 아프리카산 호랑이가 있으며 뭐 인도산 호랑이는 수명이 몇 년 정도 되고 그리고 몽골산 호랑이는 이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이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며 그리고 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A4 용지에 써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사육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촌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호랑이에게 이 밥을 주다가 닭을 주다가 손을 그만 물렸어요. 자, 이 사람이 촌지에 글을 써 내려간다면 어떤 글을 쓸까요? 호랑이에게 물려보고 호랑이와 맞닥뜨렸던 사람과 호랑이와 함께 살았던 사람과 그냥 보고서 베낀 사람의 이 논문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단에서 그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읽어 내려가는 정보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말론은 무엇인가? 교회론은 무엇인가? 분명히 교회들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반응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고 깊숙이 찌르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찔림을 당하셔야 되고 그 찔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청중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이 37절에 형제들아,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들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호칭하는 이 단어가 좀 달라져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과 가책과 죄책감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살펴보는 이 지각과 나를 살펴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열어놔 버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죄인이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부총재를 지내셨던 16세기 이 천재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존 오웬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들은 뒤집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반응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오열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된다. 43페이지입니다. 존 오웬의 죄의 은혜의 지배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신학적인 논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을 이렇게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깊숙이 그가 만나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학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내가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에 오염되어진 것, 타락되어진 것,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열인 것입니다. 오열을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며 성경 공부하고 BST 훈련을 해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드러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영성훈련을 하고 BST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이전의 설교, 분명히 마띠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는 마띠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에, 그 성령이 임하심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역사회를 이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동성연애와 이단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멈추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죄입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이 이단은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베드로는 그것은 넌센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며 설교의 취지였습니다. 그때 그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소금이 되어지고 나가서 빛이 되어지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세상은 빛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세상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지 그 빛이 또다시 발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여러분이 나가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없는 내 아들, 내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아픈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픈 마음을 내게 먼저 내 마음에 찌르시면서 내 마음을 후벼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후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찔러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온 육체가 찢어지는 그 모습,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찢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도요, 성령이 임한 후에, 바울은 이 철학에 참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또 언어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냥 서신서를 써내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문학적인 장르와 그리고 모든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그는 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천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알고 들어가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 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큰 사건을 그의 가슴에 이제 맞닥뜨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들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에 능하고 지식에 능하며 율법에 능하며 언어에도요, 아람어와 시브리어와 헬라어와 적어도 그는 4개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라는 말은 필로소피라는 뜻입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여기에 그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는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는 아픔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눈물로 바꾸는, 눈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났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내가 살아난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저들이 지옥에 가야 할 영혼들이라는 것을 그 심각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5일을 물과 곡기를 끊고 울면서 5일을 보냈어요. 제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계속 제가 밤에 우니까 아버님이 문을 쓱 여시면서 신영아 너 왜 우냐? 내 아들 헛 키웠네? 딱 그러셔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얼굴이 헬쑥하죠? 왜 밥을 안 먹냐? 너 죽으려고 작정했냐? 밥을 먹어야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가 시려와요. 여기가 칼 꽂힌 것 같아요. 그래? 그 칼 내가 뽑아주마. 교회 가자. 그리고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맨 뒤에서 저는 울었어요. 야 이놈아, 또 우냐? 내 아들 헛 키웠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아버님에게 세례를 드렸고 집사직분을 드리고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단지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아요?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자리 찾아주니까, 자리 채워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앉아만 줘도 고맙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면은요 꾸역꾸역 나오게 돼 있고요, 살아나면 울게 돼 있고요, 살아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살아나니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됐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라. 근데 이들이 회개하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요.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아픔이 와야 되는데 아픔이 안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시면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피가 막 줄줄줄 흐릅니다. 그 피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피 냄새에 대해서 여러분 느낌이 안 오잖아요. 왜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온몸에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가 다 가로막아서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3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38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여기 39절에 너희와 먼저 너가 은혜를 받고 네가 예수 믿고 살아나야 돼. 그리고 네 자녀 그리고 먼데 사람 그 다음에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이 말을 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이제 보시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좀 더 보니까 이 스콜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다, 구부러지다, 휘다, 떠나다, 완전히 망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망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환경이 망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또다시 반응하네요. 자, 40절에 이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41절에 사람들이 청중이 반응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한 가지 핵심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리려고 하십시오. 살려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 101동에 이 한 라인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타면 잘 지내니? 그러면 여자아이가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유난히 걔는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 교회 한번 와야지. 그랬더니 네, 그냥 늘 그랬어요. 그들이 중학교 시절 중학교를 들어가더니 중학교 3학년쯤 되더니 애가 이 겉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키가 이제 뭐 거의 170이 넘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두건을 썼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백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산병원에 입원했대요. 제가 한번 갈게요 했는데 그때 유난히
바빴어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번 가야겠다 하는데 그 아빠가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따님은 어떤가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몇 년 동안 충격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믿고 살아나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와 부부는 결국 한국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제 마음 한켠이 계속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깝쳤는데 내 라인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지 못한 것. 그들 부부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폐역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어그러진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냥 윤리적이면 도덕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라인에 아파트 앞집에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 죽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2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돈 버세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살리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국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철학을 배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한때 목사님들이 철학 박사 받으시려고 몸부림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 교회 나온 거는요, 세상 인문학을 배우러 나오신 거 아닙니다. 심리학 배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믿고 살아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애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결론 내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십시오. 나가서 살리십시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우십시오.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길거리에 나가서 8년 9년을 이 마음 품고 움직였는데, 하나님, 아들아, 이제 네가 내 마음 알겠냐? 이제 내 마음 아느냐? 하나님, 저는 몰라요. 이제 조금 알 듯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샘 가족들, 이제 살리러 나가려고 합니다. 힘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